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서 제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또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저와 여러분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분벌 있는 자가 많지도 않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희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탁월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거고요. 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불러내셨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투정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엄청난 짐을 맡겨주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고령의 나이에 감당하기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 지도자들, 장로 그룹이죠. 70명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회막 앞에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같은 영을 부어주시죠. 24절에 보면 그 영을 부어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함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영을 70인 장로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역에 동역하게 하시죠. 모세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해봐도 작은 협력이라도 협력자, 동력자가 있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을 느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회막에 나오질 않았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같은 영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진영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에게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건의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도력이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해서 그렇게 진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냥 허락합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그릇인지, 모세의 영적 도량이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 또 은사 다양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 일, 자신의 직분, 또 다른 사람의 직분. 이 사이에서 인간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리고 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같은 영적인 협력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몸으로 비유되잖아요. 한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 지체들의 역할은 절대적이고 고유합니다. 오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지체든 다른 지체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지체, 그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고유해요.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하나라도 부족하면 절대 결핍이 돼요. 이것이 바로 은사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좋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게 너무나 기름 섞은 과자같이 지루합니다. 물립니다. 닝닉합니다. 막 그러고 불평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동풍이 불게 해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 떼를 몰아오십니다. 2규빗, 여기 보니까 얼마나 여기 보니까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내린 거예요. 그냥 갖다 먹으라고 그냥 갖다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메추라기 떼가 막 2규빗이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80cm 거의 여러분 1m 정도가 쌓인 겁니다. 그 정도로 퍼덕퍼덕 하면서 그냥 어디서 몰려왔는지 메추라기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메추라기 드시잖아요. 그 메추라기. 그 메추라기가 쌓여서 그걸 잡아서 고기에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여기 뭐냐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말이죠. 응? 결국 고기 먹고 얹혀가지고 죽었든지 하여튼 죽은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 아셔서 적당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원치 않는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지. 여러분, 돈 얼마나 있으면 좋겠어요? 응?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 한계는 없죠. 하여튼 뭐 쌓아놓고 살면 좋겠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요, 우리는 망한다니까요.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지. 재앙이라도 주사모니 그 정도 주십시오. 재앙이라도 한번 맞아봅시다. 이러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도 있을 건데, 여러분 계속 말씀드려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남보다 많이 허락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혜든 경험이든, 이건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맡겨주신 것은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돌려야 돼요. 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입니다. 또 은사관이 있기도 하고요. 기부로 탔다와 탐욕의 무덤이에요. 욕심껏 먹다가 죽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매장한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셔서 은혜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